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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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말씀이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먹는 것에 대해서 탐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돈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래.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지니라. 내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맛 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입니다. 심지어는 속이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13장 4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허무한 것이다. 오제는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느냐. 재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4절에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죠.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에 나오지만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하죠. 지계석은 소유주의 경계를 표시하는 도를 말하죠.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7장 17절에도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20장 28절에도 내 선조가 서온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다. 호세아 5장 10절에도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석을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라는 바람에 저주를 받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이 수월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2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징계에 대한 교훈이죠.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고 오죽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 하죠. 엘리제사장이 표본이죠.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지 못해서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사건.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술에 잠긴 건 23장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29절부터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불꽃이 나여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서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멀리하라는 말이 없다라고들 말씀하시는 전 잠언에서 분명히 봤거든요. 잠언 기억이 나진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에 있네요. 23장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잠기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29절에도 재앙이 임하고 분쟁이 있고 근심이 생기고 원망이 있고 까닭없는 상처가 생기고 또 눈은 당연히 붉어지죠. 술 취하는 자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바닷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허황되죠.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이네요. 거기 누웠다가는 바람에 밀려서 아니면 풍랑에 때려져서 물에 빠져 죽겠죠.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라고 오죽하면 마지막 3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가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참 안락하고 따뜻한 그러한 그 공동체, 작은 공동체. 요즘은 뭐 그냥 전부 다 핵가족 부부 위주이기 때문에 많은 식구들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옛날 어른들께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방주에서 태어나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건강하고 성숙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자아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자아가 또한 만들어집니다.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배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본문의 말씀은 건강하고 복된 가정생활의 열쇠가 되는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식구조가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말씀 속에 행복한 가정생활의 열쇠가 담겨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대화들을 들어보면 우리 식구들은 피차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대화는 없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심지어는 다른 식구들에게 학대와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아픔을 가진 분은 또 없는지, 혹은 끊임없이 아내나 남편에게 의심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 배우자는 도무지 나에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불평들 속에 한 가지 공통 분모를 지적할 수가 있다면 바로 직접이든 간접이든 불평이란 우리들의 자아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결국 건강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곳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강한 가정생활의 문을 여는 열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겠죠. 병든 가정도 있고 심각한 갈등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고 혹은 상담자를 찾을 때 이른바 가족 치료를 또한 받게도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배우자나 아니면은 뭐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들까지 함께 뭐 때문인지 원인을 파악해야 하니까 이 가족 치료의 영역 가운데 거의 80% 정도는 자존감의 치유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요인은 그 실상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상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 유명한 심리학자인 메스터 존스라는 분은 부부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조사했더니 그 결과 10% 정도만 신체상의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일 뿐 거의 90%가 자존감과 부부 사이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였다고 하네요. 가족들 간에 쏟아져 나온 어떤 불평보다도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 자존감의 상처를 내서는 안 되겠죠. 자아상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처럼 자기 자신에게 끈질긴 집착과 관심을 가진 존재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처럼 정말 자기 자신에게 그런 그 집착, 비울 수가 없죠. 실로 사람의 최대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타락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공통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요즘 핵가족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우리가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 받았을 제일 먼저 사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대상이 누굴까? 내 자신이죠.
다른 사람을 먼저 찾아본 경험은 아마 거의 없었고 난 도대체 어떻게 나왔나 이걸 제일 궁금해하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집착과 관심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도 또한 별로 없어요. 우리들이 찍은 그 많은 사진들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사진, 나의 나된 모습을 가장 잘 포장 없이 보여주는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 가공이나 뽀샵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사진이 있다면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사진은 아닐까? 뭐 요즘엔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사진도 뽀샵들을 하죠. 그 사진을 보고 내 사진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들 돈을 들여서 특별한 옷을 입고 본래 나와는 다르게 얼굴을 포장하고 포즈를 취한 사진, 적당하게 뽀샵을 처리된 사진을 진짜 내 모습이냐 착각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는 열등감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문제는 그 열등감이 긍정적인 열등감이냐 부정적인 열등감이냐는 거죠. 긍정적인 열등감은 자신의 바람직한 성숙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도전하는 동력이 된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열등감은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힐 정도로 병적인 열등감이 됩니다. 이런 열등감은 우리의 삶에 심각하고 파괴적인 영향이요. 정신장애,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정신적인 열등감에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로 오늘 현대인들은 적어도 세 사람 가운데 한 명꼴로 이런 심각하고 병적인 열등감과 더불어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조금씩은 뭐 심하고 좀 약한 차이가 있지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굉장한 숫자죠. 유명한 작가인 마트 트웨이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없이는 결코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평가가 되어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죠.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심각한 고민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자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혹여 이런 고민,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 나는 좋아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몸부림치는 고민, 그런 것들이 내면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부정적인 자아상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자문 기자가 대적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직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마음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상이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먼저 자신의 자아가 건강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원인은 어디에서 올까? 무너진 자아상,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비교의식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큰 원인 비교의식이야말로 세속적인 가치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비교의식이 자리를 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죠.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자아상을 망치고 자신을 혐오하고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여기가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하죠. 텔레비전에 이런 내용이 방영되었었다고 해요. 한 리포터가 어떤 부인에게 묻습니다. 대개 남편이 어떤 말을 할 때 제일 싫던가요? 그랬더니 부인은 우리 남편은 자기를 배우랑 자주 비교해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이 못생겼다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이 말을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자주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겠다. 사랑한다면 상대방들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저 사람 저건 좀 정말 못됐어. 저거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바라봐지기가 힘들죠. 그 모습 그대로 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결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뭐 상관 안 하죠. 문제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을 놓고 비교하고 어떤 연예인의 눈과 코를 그대로 닮으려고 또 수술도 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만족할까?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자꾸 하는 사람은 중독이 걸린다고 그러죠. 외모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능력을 놓고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또 이렇게 비교하죠. 그런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당장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듯한 혈안이 됩니다.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도대체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이처럼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사는 현대인들은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믿어지는 이웃들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지고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화살을 돌리게 되는 대상이 바로 부모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러죠.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내 마음대로 만나지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이렇게 다른 부모와 내 부부를 비교하다 보면 또다시 낙심 속에 빠지고 인생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모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심지어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이웃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환경과 비교하고 비판하고 낙심 속에 빠지기도 하죠. 이 비교의식의 배후에 있는 것, 더 깊은 원인을 따지다 보면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열등감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단어는 우월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가끔 말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이란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누군가가 우월감은 변형된 열등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나르시즘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있었어. 나르시스는 너무 잘생겨서 문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너무 잘생겼던 나르시스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숲속을 거닐다가 아주 찬란하고 영롱한 은빛 호수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가 호수를 보다가 그 호수 속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만 반해버렸다고 그래요. 나르시스는 호수에 비친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실체를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물이 호수에 떨어지면서 파동을 일으키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라지는 모습을 잡으려 하다가 그만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됐다는 거죠. 이때부터 나르시스처럼 자신에게 도취되어 자신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일종의 자해병을 가리켜 나르시즘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하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선생님이 한참 여학생을 쳐다보다가 말씀하시더래요. 아니다, 내 병은 자해병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병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나 소녀와 같은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많죠. 세상에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감정이 있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성경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자기 자신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이하로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직시하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것만큼 또한 어려운 일이 없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열등감과 싸우면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열등감이 반드시 해롭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열등감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때 자기 형상의 추진력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리스의 유명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 더듬이었다고 그래요. 항상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을까? 더듬지 말자. 친구보다 좀 더 말을 잘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자기 약점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웅변가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 사실은 열등감 자체가 인간에게 결코 해롭지만은 않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열등감은 자기 향상의 욕구고 추진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염려해야 하는 것은
약간의 열등감이 아니라 병적인 열등감, 병적인 열등감을 치료하지 않으면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하죠. 병적인 열등감은 자신을 파괴하고 배우자를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자신의 한평생 동안 정신적 장애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첫째는 중요한 타인들이 열등감을 주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거나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타인들을 아는 사람, 부모이기도 하고 형제 자매이기도 하고 예지가 생각이 나죠. 함께 살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말 듣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방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움츠러들고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게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만나게 되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화살이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열등감을 갖도록 운명 지워졌다. 이 말은 갓난아이의 무력함 때문에 나온 말이죠.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때부터 열등감이 시작된 것이라고 그럴듯한 이론이기도 한데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들을 건강하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아상이 상처를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해요. 어린 날 아이들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최초의 존재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친구들, 이웃 이런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10대에는 특히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나옵니다. 잠언 27장 17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채는 새로 비벼대야 날카로워지듯이 사람도 이웃들과 어울려 살면서 서로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죠. 다시 말하면 주변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부모든 친구든 그의 자아상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상처를 입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어려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 열등감을 갖게 되는 요인은 사회적인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타인들 못지않게 사회적인 기대도 열등감을 형성하거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데 보통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대를 갖죠. 그리고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할수록 열등감은 자꾸 크게 자리를 잡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도 자녀의 인격적인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이정현 자매 같은 경우 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기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직장인의 기대가 자녀를 짓누르기 시작하죠.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나는 결국 인생에 잘 적응할 수 없는 실패자거나 패배자거나 이런 포기를 하게 되는 것. 열등감은 그와 같은 실패감 속에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갖는 기대 때문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자아상은 또 한 번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아상은 배우자의 남편과 아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 번째 우리에게 열등감을 갖게 하는 요인 그것은 완전주의적 신앙이기도 합니다. 완전주의라는 말은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 윤리적으로 볼 때 매우 아주 해로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완전이란 단어를 얼핏 들을 때 아주 좋은 것 같고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화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예, 주님을 마땅히 닮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닮아갈 수는 있을까?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잘못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를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나만이 성취해야 할 나의 고유한 삶의 영역이 따로 있죠. 나의 부모님도 사실은 나에게 꼭 필요한 부모님으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자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위대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은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기 앞서서 전제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럴 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어요.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눈으로는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똑바로 직시하고 직면해야 되겠다. 현실을 보고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 줄 수 있는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설레이는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건강한 자아상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아내와 남편, 건강한 아버지와 어머니,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위대한 삶의 현장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가장 최초의 기본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아를 회복하고 자신을 더욱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